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절기상으로 서리가 내리는 상강입니다. 예, 이제 추위를 재촉하는 비도 이렇게 오고 있고 이제 기온이 뚝뚝뚝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농촌에는 가을 거지할 곡식들이 지금 사방에 널려 있어요. 일손이 부족합니다. 우리 속담에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는 말이 있는데 쓸모없는 부지깽이도 필요할 만큼 바쁘고 이제 겨우살이 채비를 서두를 때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가을에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께서 거두어 들이시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회개함으로 생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결산한 세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 지은 사람들은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도 한결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써 그들의 생을 성공적으로 결산했어요. 자, 우리 첫째 베드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아주 인정받는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날 때에도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다짐하고 고백을 한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막 빛과 같이 변화되더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너무나도 놀랍고 황홀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구름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가까이 해주시는 제자 가운데서도 아주 선두 그룹에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귀가 열려지고 영계가 열려진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에도 같이 동행한 베드로였죠. 이러한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죄를 크게 짓고 주님을 실망시켰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실 때에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구경꾼처럼 주변을 살피며 비겁하게 뒤따랐습니다. 자, 마침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던 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거기서 일하는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나사렛 땅이 아니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딱 잡아뛰고 부인했습니다. 또 두 번째, 또다시 나사렛 땅이냐고 할 때에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는 저 예수와 상관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소행을 결정적으로 저질렀거든요. 그렇게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자,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탁 났어요. 네. 자기 양심에 부끄럽고 찔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네. 자, 여기가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주님은 과거의 죄를 묻거나 죄의 흑백을 가리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죠. 너는 지금 내 과거의 죄를 회개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며 회개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는 그 생활이 문제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심판을 다 받았지요. 자, 그러나 니느웨 성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왕부터 백성들까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는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주 두렵게 생각되어져서 모든 걸 다 부인해버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저기서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 탄식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부끄럽게 생을 끝낸 것이 아니죠. 회개함으로 자, 나머지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길입니다. 회개가 해결의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회개를 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일생 동안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네,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예배당 지붕 꼭대기마다 다 닭이 있어요. 네, 유럽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상하네요. 우리는 다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는 왜 지붕 꼭대기에 닭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건 뭘 말합니까? 네, 회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그 부끄러운 죄를 통곡하며 회개했듯이, 이 지붕 꼭대기에 있는 닭을 보고 너희도 세상에서 주를 불신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라고 예배당 지붕 꼭대기에 닭 모양을 다 만들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기독교 사회주의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숙한 기독교인에게는 극장도 예배소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극장 가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어느 장소에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환자는 병든 곳을 수술해내고 또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그걸 그냥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언제나 회개하며 새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참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뭐 은혜 받는 곳입니다. 복 받는 곳입니다. 뭐 성령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뭐 나름대로 말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제일 먼저 교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회개하고 주를 만납니다. 회개하고 은혜 받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갑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바로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제2의 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내놓고 회개함으로써 여러분 더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나가서 방탕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홀로 독립해가지고 내가 타국에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찌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까? 그래서 그네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좋을 대로 이제 삽니다. 이 탕자는 피땀 흘려 모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결국 다 낭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그 귀한 재산을 한 푼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향락생활에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앞에서 도저히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자식이었죠. 그러나 그가 스스로 뉘우치고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는 자식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사오니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애원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비로소 그 자식의 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진노를 산 자식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를 논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무릎 꿇고 내 죄를 시인하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그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히 알지 못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으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넓고 내가 여러분 인격 수양이 잘 돼서 내가 도량이 크고 뭐 인품이 훌륭하다, 참 인자롭다, 그래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됐다. 아버지 아직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도 아버지 유산을 내게 좀
미리 좀 주세요. 막 아버지 막 윽박질러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일정 부분 받았어. 그것만 해도 불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멀리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멀리 가면 행복인 줄 알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요 자식들이 그렇더라고요. 예. 저희 딸아이도 그랬어요. 예. 어찌하든지 요 아빠 엄마와 좀 멀어져야 내가 행복하다. 그런데 나중에 철들고 나면 그게 행복이 아니지, 그죠? 요즘은 오라소리 아닌데도 자꾸 와요. 이 아들은 그렇게 해서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가버렸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일정 부분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재산이 있다. 예. 그리고 내게 아무 감시 감독이나 뭐 지도 편달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 곧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런 환경에 주어졌을 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선하고 의롭고 좋은 길을 찾아서 그런 삶을 살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너 시간 있어, 건강 있어, 돈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정말 의롭고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세대의 사람들도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합니까? 네. 그게 마음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 그러면 그게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고통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딴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 다 죄짓고 사는 거요. 하나님 떠나 사는 거요. 그 다 심판받을 일이요. 지옥 갈 일이요. 우리가 보고 따라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야 되고, 그죠? 어찌하든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더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옛사람의 이 썩어질 구습을 우리가 다 벗고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거룩한 성령의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도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이 다 까먹고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돌아온 탐자 여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 탕자를 다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자, 이 아들이 나가서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 죄 짓고 방탕하고 살다가 부끄러운 직경에까지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이 문제의 발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끄럽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이제 방향을 돌려서 돌아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복된 뉴스는 죄인이 죽지 않고 죄사함을 받아 살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은 율법의 돌에 맞아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터를 허락해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들을 맞아 드리는 자비로운 품 안. 네. 성경을 읽으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네. 뭐 부모 자식 간이라 나중에 결국은 용서하겠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아버지는 막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자비로운 품 안에 품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아들이 아직도 저기 멀리서 오고 있어요.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은총의 발걸음, 아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눈길. 이 자식이 꼴이 이렇게 됐네, 이놈의 자식이. 이러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거 보세요. 얼마나 누추하게 돌아오는지, 그거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자비의 눈길, 그걸 품에 덥석 안아드리는 그 용서의 팔, 그 돼지우리에서 일하고 굶주리고 살았으니 그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 누더기를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잠시 잠깐은 좋았지만 가지고 있는 건 금방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살까? 남의 양돈장에 가서 일하는 인부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는 것으로는 자기 배도 못 불립니다. 배고픕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쥐짓고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먹이로 배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게 하나 깨닫지 못하면 다 멸망당할 금수와 같다,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망각하고 그렇게 들릴라와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타락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머리 깎이고 눈알 뽑히고 뭘 했나요? 연자맷돌 돌렸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소나 말을 묶어서 돌리는 거거든요. 그 연자맷돌은. 그러니까 짐승이 할 일은 삼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짐승처럼 낮아지고 비참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 처참한 지경에 있던 이 아들, 아버지를 떠나 밖에서 쥐염나무 열매를 먹던 아들은 이제 아버지 안에 들어와서 살찐 송아지를 먹는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길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길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길이 문제를 푸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길이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보다 더 성공적인 길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여러분들의 생이 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달렸던 강도 보십시다.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무슨 뭐 독립운동 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이 극악한 죄수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당시 식민지 백성에게 주는 가장 엄격한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이 강도야말로 악명 높은 흉악범이었죠. 예수님 십자가 지었을 때 좌우에 함께 달린 이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러면서 예수님 막 조롱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지 않느냐, 그러나 이 예수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최후의 순간에 이 강도는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래, 우리는 흉악한 죄 짓고 사는 강도였다. 우리 죄에 지금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며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한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이제는 갈라져서 하나는 멸망당하고 하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회개한 강도에게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자기 생에 이제 남은 그 짧은 시간에 더 이상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코앞에 죽음이 딱 닥쳤을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돈으로 천국 한 평도 못 삽니다.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좋은 음식이 필요한가요? 더 재미나는 드라마가 필요한가요? 죽음이 내 코앞에 닥쳤을 때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천국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다른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멸망과 구원의 길은 지은 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이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십자가는 아주 무력하게 보였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을 때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라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져 주시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세 사람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어느 한 사람도 다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복음의 사도로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을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결산했습니다. 당자는 과거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므로 아버지 집안에서 복된 삶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천국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이 회개하고 성공한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운 심령과 우리가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회개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따가 없어지는 그 돈을 내가 더 의지하고 살지 아니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이 해서 살지 아니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했는가? 여러 가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하고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거두시는 천국의 알곡이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